오늘 시편 18편은 이런 배경에서 쓰여진 시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 시편 18편이 기록되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여호와께 아랜노랫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오늘 사실은 우리가 다윗의 이때 입장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이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감사와 찬양 그리고 이 사랑의 고백이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는 가늠할 수 없지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졌던 감사, 다윗이 가졌던 그 찬양, 다윗이 가졌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시편 18편을 보면서 오늘 이 여호와여 이름으로 이렇게 했는데 앞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받는 말씀이죠. 받는 말씀인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다윗이 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 제일 먼저 떠오른 말이 시편 126편 1절이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다윗이 이 당시에 이 시편 18편을 이 18편 배경이 아까 뭐였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는데 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그때에 다윗의 감정이 어땠을까? 지금 감사하는데 그 감사할 때 그 제일 먼저 들어왔던 마음이 이거 꿈인가 생신가? 꿈인가 생신가?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얼마나 다윗이 처했던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 문제에서 이 해결받는 이것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여러분들도 돌이켜보면은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건강이 되었든지 물질이 되었든지 뭐가 됐든지 여러분 한 번쯤은 있지 않아요? 어쩌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또 여러분 또 여기 앉아 계신 건 아닙니까 혹시? 하나님께 오게 된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게 된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거는 그게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재정의 문제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다양한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은 도저히 어떤 탈출가 보이지 않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먼저 여러분 있었다면은 저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먼저 드려야 돼. 감사를. 혹시 지금 상황이 우리 지금 상황이 또 어떤 어려운 지금 다윗이 지금 이 문제에서 건짐을 받기 전 같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 지금 어렵고 힘든 이거보다 먼저 기억할 게 뭐냐면 과거에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이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지만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들은 그들대로 꿈꾸는 걸 같았겠지만은 다윗도 이 대적들의 손에서 건짐을 받는 그날 그것이 꿈꾸는 것 같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마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모양이에요. 아까 말한 물론 크게는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라든지 재정의 문제라든지 관계의 문제 주로 이제 사실 따져보면 많은 건 아닙니다. 다 대부분 이제 이런 데 속하는 것인데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꿈꾸는 것 같았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봤더니 생각해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제가 저는 건강이 안 좋았잖아요. 건강이. 지금은 그래도 굉장히 멀쩡하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서울에 2005년도인가 그때부터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서 이유도 알 수 없이 너무너무 힘들고 서울에 올라가서는 사실은 하루하루 사람의 마음이 엄청 간사해요. 그러니까 언제 그랬나는 듯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몸이 이렇게 좋아지는 건 진짜 꿈꾸는 거야. 꿈 같은 일. 제가 서울에 올라가기 전에도 건강이 안 좋았지만 그 안 좋은 건강을 가지고 서울을 가서 신방을 하려니 또 제가 안 좋은 데가 이 먹는 데 지장이 많잖아요. 많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가는 데마다
요즘은 많이 그때랑 달렸지만 요즘도 성도들이 옛날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신방을 잘 안 받아요. 요즘. 서울 도시가 됐던. 근데 그때는 목회가 이제 저희 신방 목회였거든요. 근데 뭐 담임 목사님 못하니까 교인이 하도 많으니까 부교육자들이 이제 한 교구를 맡아서 이제 신방을 하게 되면은 신방할 때 대신방이라고 해서 그 교구 부목사인데도 그 교인들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봐요. 대신방 때 교인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보니까 가서 이제 먹을 거를 뭐 많이 주죠. 그림에 떡이요. 입에는 단데 들어가면 이거 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방 하는 것도 힘들지만 신방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요. 우리 애들은 어려가지고 아빠가 아팠는지도 몰라요. 우리 집사람이 어떻게 한 3년 8개월을 거기서 버티고 이게 내려와서는 진짜 더 안 좋아서 내려왔죠. 그때 와서요 음식을 못 먹었어요. 음식을 먹고 양치를 못했어요. 양치를 해버리면 바로 토해요. 다 토해요. 그렇게 이게 생각해 보니까 그게 그러니까 하루가 지금은 뭐지만 그때 그 하루를 지낸다는 게 특히 서울의 부모고 지금은 여기 내려와서는 제가 쉬고 싶으면 쉴 수 있고 내 몸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지만 거기는 정해진 거기에서 그 또 거기에 또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사람들하고 또 같이 다니고 해야 되니까 보통 하루가 왜 그렇게 길은지 여러분 즐거우면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가지만 그죠? 고통스러우면 어떤 사람은 하루가 1년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1년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에게 때때로 우리의 삶에 그런 걸 만날지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기시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생각해 보니까 2005년부터 해가지고 제가 건강에 좋아지기 고생한 게 10년, 15년 이상 고생한 것 같아요. 15년 이상. 15년을. 몸이 그렇게 지금도 물론 지금은 뭐 음식을 너무 마음대로 먹으려고 해서 문제지만 지금도 오늘 생각해 보니까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오늘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나도 그럴 때가 있었고 나에게서는 그게 꿈꾸는 같은 일이었구나. 나는 정말 힘들었어. 꿈꾸는 15년이란 그 시간 속에 도저히 내가 이게 낫을라나 내가 이게 좋아질라나 그 마음이 계속해서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은혜로 고쳐졌어요. 또 그 하나님이 고쳐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이 진리가 내 안에 생명이 쌓아갈 때 이 생명 안에서 이 질병도 떠나간 줄 믿습니다. 우리 약함도 떠나간 줄 믿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간사하더라고. 간사하니까 이게 진짜 꿈꾸는 것 저에게서는 그게 꿈꾸는 같은 일이었는데 언제 그랬나 듯이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거 있어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 앞에 일단 감사를 하시고 두 번째 혹시 우리 삶 속에서 또 그때 내가 꿈꾸는 것 같다가 내가 꿈꾸는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때 그죠? 그때 꿈꾸는 같은 그런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혹여라도 그것이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마다 각자 만나는 문제들이 다양했지만 그때 나의 삶에 꿈꾸는 같은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지금도 그 일을 이룰 수 있음을 믿는 소망하는 감사하고 믿고 소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시편 18편 49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시편 18편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여호와여 이름으로 지금 이유를 앞에 있는 게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 이유 중에 가장 컸던 것은 기본적으로 진짜 꿈만 같은 일이 자기에게 일어난 겁니다. 도저히 여기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그에게 행하신 거예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그 첫 번째가 그거였고 그 느낌과 감정 이것이 그거였고 여러분 사람들 그렇잖아요. 사람도 보면은요
자기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할 때만 와가지고 막 하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은요 한 번 딱 도와줬는데 그걸 잊지 않고 항상 생활자가 끄지마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요 사람도 사람 입장에서 그런 사람은요 그냥 한 번 자기 어려울 때마다 막 이렇게 하다가 입 닦는 사람하고 나는 별거 도와준 것 같진 않은데 도와준 입장에서 도움받은 사람 입장에서 그걸 잊지 않고 계속 그러면 어때요? 이 사람 입장에서요 그걸 제가 또 어려운 거 없나? 또 뭐 더 도와주고 싶어요. 찾아서 도와주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의 지금이란 현장에 우리가 그런 어떤 삶의 현장에 있다면 먼저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그 감사의 바탕 위에 하나님이 또 우리의 지금 삶의 환경에서도 지금의 또 그때만 또 다른 모습이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끄실 것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 이유가 그 감사와 찬양의 이유가 그렇게 있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오늘 이 감사의 찬양의 이유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준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문제 다윗 사울과 그 대적들의 손에서 건져내 준 그 실제 그 사건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이루시는 그 모든 과정 그 모든 과정을 포함해서 감사하고 찬양했어요. 단지 이것만을 이 자체 일어난 사건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이 상황에서 구원할 때 행하셨던 모든 과정들 거기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이 이 다윗을 물론 표면적으로는 이제 다윗을 실제 그 환경에 이끄셨지만은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일하신 그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두 모양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을 위한 일하심 하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다윗이 문제에서 어떤 해결받는 겁니다. 그것이 건강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재정의 문제, 어떤 관계의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거기서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시편 18편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의 출발은 어디에서 시작되나 봤더니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다윗이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뭐냐면 에스겔서에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약속, 심지어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시고서도 하시는 말씀 뭡니까? 그래도 너희가 이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될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에 다윗을 여기서 건지는 시작은 바로 하나님께 다윗이 부르짖는 데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예? 부르짖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어떤 뜻을 정하서 기도할 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받는 시간이 3주가 걸렸죠. 그죠? 3주의 어떤 시간이 걸렸지만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천사장이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말이 뭡니까? 내가 기도하려고 무릎 꿇는 그날부터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었다고 했어요. 기도를 들었다고.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부르짖는 첫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첫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어떤 악한 영의 바사군이 거기 성경에서는 바사군이 그 길을 막았다고 했어요. 부르짖었어요. 근데 다윗이 한 번 부르짖었을까요?
계속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기도가 되면은, 기도가 어떤 기도가 계속 되면은 그 일이 될 거라는 거예요. 기도가 계속 돼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기도가 멈추는 거예요. 기도. 환난 중에 여호와께서 하려면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죠? 예,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응? 다니엘로 말하면 바로 기도하는 첫날부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해야 되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듣고서 하나님이 일하시죠. 자, 예레미야 33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이만이라 이르시되. 여러분,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구원, 이 다윗을 우리가 구원에 받아야 될 이 땅의 삶의 문제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있겠지만 그 구원의 시작은 그 당사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이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소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윗의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고, 하나님은 사실 우리처럼 귀가 없겠죠, 그죠? 근데 귀를 만드신 하나님은 그런다 들으십니다.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랑 똑같이 눈과 귀가 계신 분은 아니지만은 참 희한하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랑 똑같은 거 어떡하겠어요? 귀하고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아까 봤던 것처럼 사울과 그 많은 대적들로부터 자신을 건져내셨다,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행동하셨다. 그것을 사실 오늘 시적으로 사실은 표현하고 있어요. 시적으로. 그래서 여기 시적인 사실은 좀 해석이 많이 필요한데 이제는 그냥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시적인 표현이지만 우리 시편 18편 7절부터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들었다는 건 뭡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듣고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면은 움직이시는 거죠. 일하시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시편 103편 말씀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소리를 듣는 천군과 천사들이,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행하는 천사들이 우리의 육에 속한, 그러니까 우리의 육에 속한 모든 것들은 총 지휘자는 성령님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 백목사님께서 어떤지 나중에 예를 들자면 어떤 사장님이신데, 목사님인데 참 또 사장님도 되시죠. 이제 저기 지역에서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대박을 맞으셔가지고 목사님이 아는 분한테 그 밑에 있는 직원 시켜가지고 유호경 목사한테 이것 좀 갖다 줘라 해서 이제 갖다 줬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준 거예요? 백목사님 준 거죠. 그지만 누가 갖다 줘요? 그 신부님들이 갖다 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성령님 행하셨다고 하지만 그거를 행하는 거는 천사들이, 우리의 육에 속한 것들은 다 그래서 천사들이 행하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다 천사들이. 그래서 율법도 천사가 줬잖아요. 천사가. 그래서 율법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이라. 천사들이 일하시는. 우리 18장 7절 9절부터 우리 그냥 읽겠어요. 이거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쨌든 다윗을 위해서 움직이셨는데 구원하셨는데 다윗은 이걸 시적으로 표현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의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아감을 그의 숨는 곳으로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지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18절 19절 있습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함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이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셔서 결과적으로 앞에 봤던 그런 어떤 결과물을 이 다윗의 삶 속에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기가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말하면서 그 20절부터 26절까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 그 왜 하나님께서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줬다 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을 해요. 그건 써놓지 않는데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부르짖고 나서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말하고 그 일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윗에게 지금 일어난 지금 이 구원의 사건이 하나님이 다윗의 의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이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고, 이것이 다윗 자신의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에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윤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다윗이 이게 사실 이제 두 번째 것과도 이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말씀이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시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이 다윗에 일하신 것을 우리가 봤지만은 부르짖을 때 다윗에게 임한 가장 큰 복,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계속 그 주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다윗에게 있었던 진짜 축복은 뭐였냐면은 결과적으로는 실제 환경의 문제가 이제 해결된 거 있지만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따라 행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짖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란 거는 어떤 남자 한탕 하려는데 한탕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삶이 꽉 연결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은 다 연결돼서 뭐가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한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도 우리 어떤 믿음의 행실 하나하나가 다 연결돼서 나중에 어떤 열매들로 나타나 연결이 돼가지고. 다윗도 그가 사울에게 쫓기고 할 때 여러 실수할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죠? 다윗이 실수로 기도하지 않아가지고 막 욱 해가지고 그냥 사울을 자기 칼로 쳐 죽였어 봐요. 다윗이 피난 다니다가 그 나발이라는 사람, 이름도 나발이야 참. 이름을 왜 그러게 지었나. 나발이 다윗을 자기들 이렇게 보살펴줬는데도 막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이제 그래가지고 다윗이 막 칼 무장해가지고 그냥 놔줘 나발해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와서 어떤 지혜로운 여인이 와가지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진정하시라고, 이름도 나발이라고 저 사람 그러면서 다윗을 막잖아요. 이거 죽여봤자 뭐 저 사람 죽여봤자 당신 뭐 하겠냐고. 나중에 여러분 높은 자리에 간 사람은요 사실 읽어서 지금부터 혹시라도 대통령 하시고 싶은 분은요 주변을 잘 살피셔야 돼요. 주변을. 왜냐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할 때는 아무것도 하지만 좀 높은 자리 가려면 다 나와. 옛날에 했던 게 다 나온다고.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다윗한테 그 얘기 하잖아요. 당신은 지금 큰일 할 사람인데 이것 가지고 나중에 후의를 그르치면 안 된다고. 그럼 그것도요. 저도 살다 보면 어떤 데 그럴 때 있어요. 생각해 보면
어떤 순간 어떤 일이 생겼는데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딱 얼마 지나고 보면 이게 이 일이 없었으면은 내가 그냥 모르고 지날 뻔한 일이 있었겠네. 지나고 하나님 오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지금 다윗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한 게 뭐냐면 지금 당장 지금 다윗의 삶을 다 이걸 지금 거기서 그 살과 대적들의 손에서 건져주신 건 아니지만은 그 이르기까지 거기까지 다윗이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지켜줬어요. 그 마음을. 응? 내 손에 깨끗함을 따라내게 해보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지킬 수 있게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오늘 가장 큰 사실 복음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 해결보다 예전에 저에게 그 2002년도인가 김봉일 목사님이라고 독일에서 목회하시다가 또 그분은 좀 기도원도 하시고 좀 은사가 많으신 분인데 성령 연사가 그분이 저에게 와서 집회했었는데 그분이 원래는 이제 그런 거하고 관련 없던 분이었대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았나 능력 받았나를 들어보니까 총학생 회장 나가려고 총학사장 회장 당선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대.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동력 뭐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가슴을 토하면서 마음을 토하면서 간절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예? 우리는 때로는 육신적인 것 때문에 세상적인 때문에 부르짖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이 총학생회장 하려고 기도하다가 성령 받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총학생회장 한번 해보려고 주여 난 또 총학생회장 하려고 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걸 처음 들어봤네. 또. 총신대 나오신 분인데 총신대 총학생회장이 그렇게 저기 한가. 다윗의 그 순간순간 하나하나. 그러니까요 다윗이 여러분이 아는 사무엘상에 나오는 그런 다윗이 여러 위기가 있어. 그 위기 때마다 어떤 모든 행동들과 그런 것들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가운데 그가 행할 그 본인이 행할 수 있게도 하겠지만 그 환경들 가운데도 누가 아비가일이 와서 안 막았어 봐요. 가서 죽였지. 칼 빼가지고 지금 죽일 판에다 나발. 그랬더니 나중에 아비가일 말 들었더니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 다음날 아침에 나발이 또 그 소식을 듣고서 스스로 알아서 죽잖아요. 스스로 몸이 막 굳어져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구원을 위한 일하심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는 이것과 관련된 건데 그래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 두 번째는 바로 우리 방금 앞과 연결된 거지만 어떤 환경 이전에 우리 사람을 구원한 사람을 우리의 마음을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마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할 때 구원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마음이 구원을 받는 거 마음이 구원을 받으면 환경도 구원을 받는 겁니다. 또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이 이기면요 환경도 이기는 거예요. 2년 전인가 우리 당회할 때 우리 신권사님 나와가지고 막 울먹울먹 했잖아요. 재정부장 하시면서 교회들은 하나둘 어디 가고 없고 없는데 뭐 걱정이 많았나 봐요. 근데 하나님이 넘치게 해주셨잖아요. 넘치게 그죠? 넘치게. 근데 저는 사실은 걱정 하나도 안 됐었어요. 근데 저보다 권사님이 교회 걱정을 더 하시나? 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시나? 마음에 하나님의 진짜 구원은 환경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구원하는 마음. 그래서 다윗이 이 똑같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전반부 27절까지 후반부를 딱 나눴어요. 그래서 전반부는 하나님이 그냥 나서서 일하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 두 번째 부분은 다윗이 앞장서서 일하는 것처럼 그거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시편 18편 28절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32, 34절 읽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사슴에 발같이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사를 당기도다. 여러분 보세요. 앞에 부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지금 똑같이 지금 이거 앞에 부분에 뒤에 부분에 지금 적들을 좀 물리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앞에 부분은 그냥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막 일하시는 그것이 묘사됐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것인데. 근데 이게 두 번째 부분에서는 다윗이 지금 그래서 내게 지금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후반부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토화를 당기도다. 35절 3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다. 그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지금 하나님이 다윗의 구원을 해서 행하신 것은 그 환경을 실제로 결과적으로 환경에 대해 역사했지만은 그 환경 이전에 다윗이라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 각자에게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각자 사람에게. 그래서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다윗이 그 어려움의 시간에 실족했으면 어쩔 뻔했어. 넘어가고 있어.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엉뚱한 길로 가버리고. 될 대로 되자. 그 사울처럼 네가 그러면 나도 이렇게 한다. 뭐 그리고 그렇게 뭐 나발도 비켜. 아비 여자가 나서지 마. 아비가일한테 하고서 가서 죽이고. 그럼 어떻게 될 뻔냐고 이거 지금 다.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시편 18편 38절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그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관심 어떤 사건이죠. 지금 다윗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을 진짜 용사로 진짜 믿음의 사람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실수했죠. 다윗이 나중에.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 다윗 너무 잘 나가가지고 나중에 실수하지 마. 시편 18편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방패가 되셨는데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된다고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됩니까? 하나님의 길,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길, 순수한 완전한 하나님의 길, 여기 도는 길도자예요. 길도자. 여호와의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이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여기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관련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피난처가. 꿈꾸는 같은 일이 2번 일어났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꿈꾸는 같은 일을 좋은 일만 생각하는데 욥은 꿈 같은 일이 첫 번째 뭐였어요? 좋은 일이 안 했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욥에게 그 일이 일어났어요. 동방의 의인에게.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건 좋은 일에서 꿈꾸는 것 같았지만은 다윗에게 욥에게 있어서는 꿈 같은 일, 꿈에서나 일어날 그런 정말 아픈 일이 일어났어요. 마음이 아픈 일이. 다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고 다 잃어버린.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욥을 나중에 후반부 가면
다 두 배로 주죠. 난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아. 어떻게 이걸 사람도 두 배로 주고 사람도 두 배로 주나? 뭐 짐승이라는 것들도 두 배로 주고 사람은 숫자대로 줬죠. 사람은 두 배 아닌 것 같아. 짐승들 뭐 이거 재산이가 다 두 배로 주고. 근데 그 욥에게 그렇게 일이 일어날 때 결정적인 건 결국 뭐였냐면 욥기 42장 4절 6절이었어요. 그가 단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도했겠죠.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다윗을 그 공격에서 건져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욥에게 욥의 진짜 욥이 그때 알지 못했던 어떤 것들을 욥의 삶에 드러내신 겁니다. 욥기 42장 4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게 알게 없어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 욥이 이 눈이 열리고 나서 기도했겠죠. 근데 욥이 전에 보지 못했던 눈이 열렸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했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고 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나이다. 예전에 어느 중국의 유명한 중국의 선교를 떠난 어떤 분이 그런 간증에 보면 그런 간증이 나오죠. 선교지를 떠나려고 하는데 기도 후원자들이 당신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사실 기분이 나빴대요. 나 성령 충만한데 그러면서 가는데 근데 그 요는 뭐냐면 그 사람이 그 본인이 그 선교사님이 그때 아마 허드슨 테일러 같아요. 그 배 안에서 그런데 그 말이 처음엔 기분 나빴는데 기도하다가 어떤 믿음의 어떤 전환점이 있었나 봐요. 뭐 특별하죠. 갈라디아 2장 10절이 그 안에 실제로 이루어진 그 어떤 걸 경험을 한 거예요. 경험. 이 영적인 지식과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실은 갈라디아 2장 10절이 전부죠. 우리에게는. 갈라디아 2장 10절이 전부예요. 이 안에 있으면 이 안에 살면 우리는 사실 이미 승리한 거예요. 이 안에 있으면 이미 승리한 거라고.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은 한경제 아까 우리 마음에 있어. 우리 마음. 우리의 믿음. 그리고 믿음의 그 핵심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의 소원. 너희 안에서 하나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소원은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결국 뭡니까? 기쁘신 뜻은 하나예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것.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 믿음. 그 그리스도는 어디?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로 사는 것. 에베소 3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계시게 하옵시고.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2, 3년 전에 물론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뭐 어제 좋았다고 꼭 그냥 오늘 자동적으로 좋은 것도 아니고 계속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마땅히 취해야 될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 건 우리의 의무예요. 우리의 수고고.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었고 제가 부족하지만은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은 2, 3년 전에 권사님은 그렇게 걱정을 하셨지만은 내 마음에 뭐 그런 거 계산하지 않고 그리고 내 마음에 제일 큰 목적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란 것은 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계신 것과 그와 관련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처럼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하는 우리가 되자. 그래서 여기에 내 마음의 초점을 맞추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아주겠다. 이런 말씀, 저 개인적으로는 그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어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시지만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그리고 환경과 모든 것 가운데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이죠. 원리와 방법. 시편 107편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가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그런 여러 가지, 진짜 내가 이 상황에서 구원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어려운 환경이 있는데도, 환경은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땠다고요? 평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그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다윗 안에 그 일을 행하셨다고요. 그 마음 부르실 때. 그래서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셨다. 다 옛날 성경에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하죠. 소원의 항구로. 그들이 언제요?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시간 좀 지났지만은 다윗이 감사했던 것은 그걸 감사할 것 같아요. 오늘 다윗이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이 이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결국은 사랑. 다윗은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 고백도 했겠지만은 그런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도요, 세상 사람들 관계에서도요, 사랑도 하나님과의 관계 빼더라도 세상과의 관계 가운데 세상에서도 사랑을 많이 한 사람들은요,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사랑이 결국 사랑이. 다윗이,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환경적인 이런 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경험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우리 사랑으로 쌓이는 거예요. 사랑으로. 옛날에 뭐 정태희 교수님인가, 그분은 내적 주의하시면서 거기에 그런 가정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가 아버지가 날 사랑하나 그랬는데 내적 주의할 때 운동회 날 참외 들고 온 거 기억나면서 참외 하나가 기억나가지고 아버지 사랑을 알았다고 그러는데, 인간은 사람을, 육신을 가진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어떤 그런 육신의 경험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러나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랑함에 정말 중요한 요인은 이러가 있어요. 시편 18편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반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제가 주보에다 올려놨죠.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설교를 이제 요약해서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 기억이 안 나면은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다윗.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환경에 일어났던 구원을 받는 그 사랑하고는 그건 비교가 안 돼요. 선지자 다윗에게 보셨던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구원의 약속. 그것이 우리 안에서 행할 거거든요. 그것을 정말 알고 그 안에 산 사람은요, 다른 어떤 것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핵심,
최종 도장은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마지막 50절에서 그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과 그 후손에게나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예? 여러분 사랑은 여기에 있어요. 기름 부음에. 누구에게 기름 부음입니까? 기름 부음.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요즘 뭐 기름 부음 사역하는데 기름 부음은 성령님을 의미한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 자신이 직접 말했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유일한 일이라보다 가장 중심적인 오직 하나의 일은 하나밖에 없다고 했어요. 요한일서 2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28절이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여기 보면 기름 부음. 다윗이 기름 부음, 구약 시대의 기름 부음은 기름 부음만 다 그리스도거든요. 그 기름 부음만.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은 성도를 향해서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이걸 얘기하기 전에 사도 요한이 뭘 얘기하냐면 그 앞에서 미혹을 받지 말라 그래요. 그 미혹을 받지 말라 말하기 전에 그 앞에서 뭘 얘기하냐면 영생에 대해서 말이에요. 영생. 하나님의 생명. 사도 요한이 그런 표현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받다는 것은 하나님의 씨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않은 것은 그가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씨가. 이사야 63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씨가 된다고 했죠. 부활 후에 우리의 씨가 된다고 했어. 우리의 씨가. 그 기름 부음의 결국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연대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의 근심과 연로와 절망과 안 되는 모든 것들 지금 뭐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다 우리는 끝나 죽었고 오직 승리하신 생명 되신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나를 제가 새벽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 자기 기도인데 남에게 하는 것처럼 내게 이렇길 원하나 내게 이렇길 원하나 진짜 나 그리스도 안에 진짜 들어온다. 다윗은 물론 다윗이 여기까지 아는지 모르겠지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그리고 내가 진리 안에서 사실은요 십자가에서 사실은 이 땅의 문제들은 사실은 다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이 땅의 문제들 우리는 십자가 바울의 말처럼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다른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니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라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고 승천하니 그분 앞에서 그분과 연합된 자예요. 여기에 우리의 담대함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믿음이고 그래서 결국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결국 사랑이 기도하게 했고 결국 사랑이 그를 이끌었고 이런 모든 환경까지도 승리케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안에서 함께 나아가는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35장 찬양하겠습니다.